안녕하세요. 니체 자라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2부 20장 구원에 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장은 그 니체 전문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 계속 해온 작업이니까 어쨌든 저는 부딪혀서 진행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니체는 이 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블루북 288페이지를 보면은 우연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참아내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신이자 수수께끼를 푸는 자이자 우연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는 그 비밀이라는 얘기죠. 풀어야 될 어떤 뭔가가 있는데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풀어야 된다는, 그게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 풀려지지 않고 있는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인이면서 수수께끼 비밀을 푸는 자이고 우연을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간 일을 구원하고 일체의 그랬었지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이 뭐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나간 일을 구원하는 건 지나간 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나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그랬었지라고 하는, 일체의 그랬었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지나간 일이라는. 그러니까 일체의 그랬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를 구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원하냐면은 일종의 트릭을 쓰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했다로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죠. 되기를 원했다로 변형해 주는 거, 요게 구원이라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일은 일체 그랬었지에 해당되는 건데, 이 일체 그랬었지는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일체 그랬었지의 내용들은 다 우연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과거는 우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우연인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과거 일들은 우리가 우연인데 이것을 필연으로 변형하는 거라는 거죠. 필연.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연으로서 변형해서 수용한다는 거죠. 수용할 때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념이 나오면 결국 우연과 필연이라는 문제가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네 책에 있어서 우연과 필연은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우연과 필연. 그 다음 이제는 내용이 292페이지 가면요. 일체의 그랬었지는 창조의지가 나서서 그런데 내가 그러하기를 원했다 할 때까지는 파편이고 수수께끼며 소름 끼치는 우연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 할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의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이것을 창조의지라고 창조의지라고 하는 이 창조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는 거는 내가 창조의지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창조의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형시킬 때 구원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과거 일들은 우연이자, 그래서 그래서 과거 일들은 그래서 우연이고 파편이고, 앞에 이제는 이제 파편에 해당되고 우연이며, 그리고 수수께끼다라는 수수께끼고 옆에 일체의 수수께끼를 푸는 자 할 때 수수께끼고 소름 끼치는 우연이 과거 일들이라고 하는, 그랬었지라고 하는 것들이 파편이고 수수께끼고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창조의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변형을 시킬 때에, 그럴 때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간 속에서의 의지의 작용, 시간 속에서의 의지의 작용을 설명을 하게 돼. 쭉 그 뒤에 내용들이 시간과 의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시간과 의지의 문제. 그래서 이 의지는 창조의지, 우리가 보통 힘의 의지, 이것이 창조의지라고 하는 창조의지, 힘의 의지가 창조의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지가 힘의 의지가 되고 창조의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 속에서, 왜냐하면 과거 일을 오늘날, 과거 일들을 현재, 과거의 시간 속에서 그랬었지라고 하는 것을 현재에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를 통해서 과거의 그 사건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 어떤 의지가 단순히 현재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의지와 창조의지가, 그러니까 그랬었지라는 과거의 일들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재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대한 재구성이죠. 과거를 재구성이라. 과거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 여행하고 같은 거죠. 시간. 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과거를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시간 여행은 아니지만은, 직접적 시간 여행은 아니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그 이벤트들, 그 사건들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재구성해서 하나의 필연적 어떤 흐름으로 재구성해내 가지고, 그러니까 창조의지라는 거를 통해서 필연적 흐름으로 재구성해서 나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간과 의지의 문제를 또 다루게 되는데요. 과거를 바꾸는 거니까 과거의 그 사건들을
재인식함으로써 과거의 사건들을 바꾼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서 바꿔서 그것을 변형을 시킨다고 하는 거죠. 변형을 시켜서 창조적 의지에 부합되게 형태를 바꿔가지고 그 자신의 창조적 운동에 창조적 의지에 순응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데 하나의 그 기반으로 삼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야 될 문제가 결국 우연과 필연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장에서 일단은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과 의지의 문제를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앞에 있는 장에서는 육체와 정신의 불구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읽어보면서 이제는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좀 복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에 대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자라수트라가 큰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에 불구자와 거지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래서 곱사등이 하나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시오, 자라수트라여, 대중도 그대에게 배우고 그대의 가르침을 믿게 되었소. 그런데 대중이 그대를 전적으로 믿도록 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오. 그대는 우선 우리 불구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오. 지금 여기 가력 뽑은 불구자들이 있으니 그대에게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인 셈이오. 그대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절음발이를 걷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등 뒤에 너무 많은 것을 달고 있는 자에게서 그것을 약간 덜어낼 수도 있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불구자들로 하여금 자라수트라를 믿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요. 자, 여기 곱사등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불구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육체적으로 육체의 불구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육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제 불구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구자, 육체 불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장님이고 어떤 사람은 절름발이다. 그리고 자기는 곱사등이니까 이걸 고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네가 하는 말을 믿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믿게 하려면은 기적을 보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적을 보여라. 무슨 기적이에요? 치유 기적을 보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님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리고 뭐 서울에 앉아 있는데 부산 사람이 죽게 생겼으면은 가지 않고도 고쳐내고, 또 그러니까 정신병은 여기서 안 나오죠. 일단은 이런 불구자들을 이렇게 고치면은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런, 당신을 믿을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을 더 믿지 않겠냐. 치유 기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겠어?
이거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한 2000년 전에 예수 2000년에 예수의 치유 기적 행위를 그대로 답습을 하라는 얘기죠. 예수가 장님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2000년 전에 예수의 치유 기적을 행하면은 뭐 그거 어렵지 않게 사람들을 갖다가 다 우르르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온갖 나병 환자들도 그렇고 뭐 별 사람들이 불구자들이 다 데려가서 이렇게 안진뱅이, 절름발이 뭐 이런 장님 뭐 이런 다양한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가 치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치유 기적을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게 있죠. 오늘날도 이게 뭐냐면은 요게 우리는 이제는 그걸 의통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는 우리 민족 종교 계통에서는 질병 치유와 의통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계속 다뤘던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크리스탈 빈몸 활성화가 되면은 금단 대학에 의해서 치료약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불구를 치료할 수 있다. 다양한 불구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것이 의통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의통. 때 의통이라는 의사. 요즘들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떠나가지고 의사들과 정부 간에 지금 극한 대립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사들이 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죠. 질병 치유를 갔는데 그 능력을 의통이라고, 통합적 의료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 치유 기적인데 이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고대 비전에서 얘기하는 이 치유, 의통의 본질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 아프다면은, 가령 제가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얼마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휩쓸었잖아요. 그러면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를 한다.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 내 몸에서 생성되는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 그 액으로, 감로로, 그 바이러스를 죽인다. 죽여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해준다. 그럼 여기 대양 접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1억 마리가 있어? 그러면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탁 넣었더니 싹 죽어버렸어.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액화시켜가지고 사람들 몸에다가 주사를 넣어줘. 그럼 그 사람들은 이게 질병이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엄청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겠어요? 다 저한테 오겠죠? 의사들한테 안 가겠죠? 저한테 다 올 것 같아요. 그런 치유 능력, 질병 치유 능력, 의통.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최수훈 선생은 궁울영부가 이런 질병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선이 되게 만드는 능력. 각종 질병을 치유한다, 일단은.
근데 의통, 뭐 증산, 강윤산 이분은 의통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치유 능력을 얘기를 한다라고. 근데 그 치유 능력이 이런 육체적인 불구를 치유하는 능력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하는 게 이게 진짜 질병 치유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장님을 눈뜨게 하는 게 그게 진정 바른 방향일까요? 그게 진짜 우리가 최순 선생이나 뭐 강진산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궁을 연구가 가진 치유 능력과 의통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이런 거로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냐라는 거죠. 그런 거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앞으로 좀비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고통받으면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원래 우리가 그 최순 선생이나 이런 강윤상 같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이 치유 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내가 이 능력, 치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뭐 말을 하지 않아도 뭐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1시간 동안 내리 떠들어대고 지금 여러 강좌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따르지 않겠냐, 이 이치를 이해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 능력을 확보하고 보유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와가지고는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과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거죠. 니체도 아마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니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짜라수라는 이렇게 말한 그자에게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곱사등이에게서 혹을 떼어내면 그에게서 정신을 떼어내는 것이다. 대중은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장님에게 그의 눈을 준다면은 그는 이 지상에서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서 눈을 고쳐준 자를 저주하게 된다. 절름발이를 걷게 만든 자는 절름발이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걷게 되자마자 그의 악덕에 그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은 이렇게 불구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대중이 짜라수라에게 배우는데 짜라수라가 대중들로부터 배우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보았다. 이 사람에게는 눈 하나가, 저 사람에게는 귀 하나가 없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다리가 없으며 혀나 코나 머리를 잃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음을. 이런 것들은 내가 인간들과 함께 지낸 일에 보았던 것들 중에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라고 하는.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불구자들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불구다라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그거는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라는. 육체의 불구자들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구를 고치는 것이 불구자들을 치료하면 오히려 그의 정신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정신성을 떼어낸다라고 하는, 정신성을 약화시켜. 불구자들은 오히려 자신이 몸이 불구가 됐으니까 오히려 몸이 불구인 만큼 정신은 뭐예요? 그 불구를 이겨내려는 그 정신성이 강해지고 집중이 되고, 그렇죠? 다양한 그 불구가 된 과정에서 체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좀 더 고귀한 인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불구를 고쳐놔 버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노력하질 않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고쳐주면 차라리 눈이 멀었을 때 안 볼 수 있었던 그 악덕들을 자꾸 보게 돼가지고 거기 물들어 버려. 그래서 왜 내 눈을 고쳐줬냐고 화를 내게 된다는 거야. 절름발이도 고쳐놓으면은 절름발이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기 바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고쳐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래 안 고쳐주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야 내가 고칠 수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게 맞아. 그런데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무의미한 일이라고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불구를 고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사실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거야. 가장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가면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의 일들은 파편, 수수께끼, 우연인데 필연에 의해서 변형해서 수용한다는 얘기. 요거와 이제 또 통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불구자가 된 이유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태어나서 다닐 때 뭐 차에 치여가지고 뭐 안진뱅이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므로 또 어떤 일 때문에 장님이 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된 현상들, 과거의 체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과거의 일들은 사실은 그 자신이 경험한 그 과거의 일들로 인해서 자기 몸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그것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그 나쁜 일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사건들을 창조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너의 삶에 다시 적용을 하면은 오히려 네가 불구가 된 것이 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거의 일들을 우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사건들을 필연으로 이범현 씨 수태분만을 하는 그 필연적인 자산으로 변형을 해서 수용하는 거라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구자들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불구자들을 고치면 오히려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맥락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불구자들을 고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치료를 해준다는 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의사들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은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게 하는 일인데 그 내가 하는 일과는 그거는 아주 보잘것없는 의미가 없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 시스템에서 그냥 의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거기 가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데 무슨 의미를 둬가지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뭐 크리스탈 유리 광화액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감로를 갖다 퍼부어줘가지고 몸의 질병을 고치고 이런 행위를 하겠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행위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육체적 불구 문제는 이렇게 이제는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정신적 불구 문제를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정신적 불구자들은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표현해서 불구자는 거꾸로 된 불구자. 왜 거꾸로 됐냐면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개념이 거꾸로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거.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육체에서 정신으로 전도가 된
불구가 전도가 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전도가 됐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됐다고 하는 거는, 육체적 불구는 이게 이렇게 보면 요거는 지금 180도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한 바퀴 180도 돌리면은 요게 빨간 게 되잖아. 이 하얀 거를 180도 돌리면 이와 같이 그 가운데 심장 차크라를 지평선으로 삼으면은 요게 거울면이 돼가지고 밑에와 위가 시공간이 방위가 180도 대칭 구조로 바뀐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와 이 세계는 180도 대칭 구조 세계니까 우리가 의식이 높은 사람들, 이쪽 머리 쪽이니까 정신적인 사람들이고 이 아래쪽은 육체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 정신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돼 버리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이 밑에와는 거꾸로 된 개념이다. 그래서 거꾸로 된 불구자다. 그러니까 정신적 불구자라는 표현을 거꾸로 된 불구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자들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육체적 불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 정신적 불구자들이 더 문제야. 그러니까 더 고약한 것을 보았으며 또 보고 있다. 정신적 불구자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정신적 불구자가 거꾸로 된 불구자들인데 별로 이 자들은 뭐예요? 더 고약하다는. 우리가 이게 육체적 불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육체적 불구를 고치지 않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이득이야. 뭐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놈들이 그 정신적 불구에 들어간 놈들이 이놈들이 더 심각한 놈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고약한 것들을 보았으며 또 보고 있다. 그중 많은 것들은 너무나 역겨워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침묵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막 욕이 그냥 나온다는 거죠. 욕지거리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적 불구자들을 볼 때. 말하자면 한 가지를 지나치게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전혀 갖지 않은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의 커다란 눈, 하나의 커다란 주둥이, 하나의 커다란 배, 혹은 그 밖에 커다란 무엇인가일 뿐인 인간들이다. 나는 이런 자들을 거꾸로 된 불구자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고독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이 다리를 건넜을 때였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보고 또 보다가 나는 마침내 저건 귀다. 사람만큼이나 거대한 귀다라고 말했지. 좀 더 자세히 가서 살펴봤더니 정말이지 그 귀 아래에서 불쌍할 정도로 작고 빈약하고 가냘픈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었다. 참으로 그 거대한 귀는 작고 가느다란 줄기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 줄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안경을 썼더라면 시기심에 차있는 작은 얼굴도 부어오른 작은 영혼이 줄기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것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대중들은 그 거대한 귀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간이라고 천재라고 내게 말해주었다. 하지만 대중이 위대한 인간 운운할 때 나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으며 이 커다란 귀는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다른 모든 것은 너무 적게 갖고 있는 거꾸로 된 불구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 정신적 불구자들은 어떤 상태냐를 얘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만 거대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전문화된 사람들, 전문가들. 우리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오늘날 전문가들은 뭐예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그 특정 분야만 계속 하는 거 아니? 전문가. 그렇죠? 근데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은 분업화가 돼 있죠. 분업화. 그러니까 이 통합이 안 돼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쪼개진 각자의 분업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업화. 전문화, 분업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전문화, 분업화된 존재들. 전문화, 분업화돼서
그 세계에 갇힌 자들이 있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검사 요즘 보면 검찰 조직 뭐 이러거든. 소위 말해서 뭐 검찰도 뭐야? 검찰 능력의 전문화 분업화돼서 고색에 갇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자들이 뭐야?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저열하고 아주 그 말로 못할 정도의 추악하잖아요. 그렇죠. 검찰 뭐 요즘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의사들 뭐 이런 뭐 의사들도 뭐야? 병 고치는 사람 육체적 병 고치는 데만 전문화한 이렇게 그 분야에 그러니까 뭐 손 놀리고 이렇게 저기 하는 그것만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특히 커다란 귀를 가진 자들이라 근데 왜 이렇게 커다란 귀를 가진 자를 대표로 내세웠냐면은 커다란 귀를 가진 자들. 자, 커다란 귀를 가졌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많이 듣고 배웠다는 뜻이죠. 많이 듣고 배운다. 이것은 타인의 그 지식을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지식이 아닌데 다른 그 세상의 그 지식을 많이 듣고 배운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습득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강의. 그러니까 우리 뭐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할 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치면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많이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인의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전문화가 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커다란 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커다란 귀를 가진 사람들은 특히 근데 이 커다란 귀를 그런데 이 사람들 많이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거대한 귀로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천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이 자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검찰 뭐 이렇게 뭐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검찰 뭐 의사 뭐 사자 직업 가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 사자 직업 가진 것들 뭐 이런 자들은 다 사실은 그 분야에서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만 큰 거지.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거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했는데 대중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천재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권력을 줬다. 천재다. 위대하다. 의사가 되면 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의사 천재다. 위대한 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평가하잖아.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놈들이라고 평가를 해주잖아. 위대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된 사람보다 열등한 인간이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그런 인간들을 우월한 인간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위대한 인간. 그런데 사실 이 위대한 인간들이라고 이 하는 자들은 사실 파편들이죠. 파편들.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 검찰, 의사 얼마나 치졸하고 토가 나올 정도로 수준이 낮아요. 보통 인간의 수준도 못 미치잖아. 그걸 뭐라 그래? 검찰을 법꾸라지라고 그래. 법꾸라지. 법을 알아서 교묘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법꾸라지가 되는 거지. 의사들도 뭐야? 자기네 이득만 추구하는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그걸 마피아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마피아 조직, 카르텔, 마피아. 정작 검찰 조직 자체가 카르텔이지. 검찰 카르텔이 지금 의사 카르텔하고 싸우는 게 지금 우리 의정 갈등이 그거잖아. 카르텔과 카르텔의 싸움이야.
그런데 이런 자들은 사실 굉장히 불균형한 자들이고 병자들이라는 거죠. 불구자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막상 검사나 의사들을 만나보면 수준이 아주 저열해. 토가 나올 정도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토가 나올 정도다. 그런 얘기.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역겨워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떤 것들은 침묵하고 싶지 않을 정 역겨워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침묵하기에도 너무 이 구역질이 나니까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검찰 뭐 대단하고 의사 대단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니체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너무 많이 알고 다른 모든 것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는 거꾸로 된 불구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이게 거꾸로 된 불구자들이다. 이 자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곱사등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해악을 끼치는 놈들은 바로 이런 불구자들이에요. 거꾸로 된 불구자들, 정신적 불구자들. 공부좀 했다는 놈들, 나름대로 사자 직업 가진 놈들이 오히려 더 문제다. 그런 얘기. 곱사등이에게 그리고 그를 입과 대변으로 내세운 자들에게 짜라쓰라 이렇게 말하고는 몹시 언짢은 심사로 제자들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진정 내벗들여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노라면 마치 사람의 파편들과 절단된 손발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 사람들이 전쟁터나 푸두간에서처럼 토막토막 잘려가지고 손발이 다 잘려가지고 뭐 귀도 잘리고 뭐 이렇게 하나의 귀만 남은 것 같은 마치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끔찍한 광경이다. 내 눈은 현재에서 과거로 도망쳐 보았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 파편들과 절단된 손발들과 소름 끼치는 우연들만 보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상의 이런 현재와 과거, 내 벗들여 내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도래해야 할 것, 바로 그 위버맨시죠. 을 내다보는 자가 아니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토악질이 나는 놈들을 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위버맨시가 앞으로 도래할 그거를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끔찍하다 이게 이 세계가. 앞을 내다보는 자, 의욕하는 자, 창조자, 미래 그 자체, 그리고 미래로 향하는 다리, 그리고 이 다리 옆에 있는 불구자, 이 모든 것이 짜라수들하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지금 모든 것이 뭐요? 파편화가 되어 있다는 게 뭐 전문화가 되고 분업화됐다는 것이 파편화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파편화, 이것을 파편화가 됐다, 파편화라는 현상이라는, 이것이 파편화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손발이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문화가 되고 분업화가 돼서 파편화가 되면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것은 없어지면서 각자 자기의 특정한 기능으로 파편화가 돼가지고 통합이 안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능에만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통합적인 존재로서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야에 이렇게 집중되고 매몰된 그런 존재로서 괴기한 모습을 가진 그런 형태들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회, 우리 그 인류 문명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마디로 갈갈이 찢겨져서 통합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갈갈이 찢겨져가지고 손발이 잘려져 나간 것 같은
그러니까 갈갈이 좀 온몸이 그 푸주간, 그러니까 여기서 푸주간이라고 하는 거죠. 푸주간에서 손발을 탁탁탁 잘라가지고 해체해버린, 푸주간에서 해체된. 그러니까 온몸이 인간의 몸이 온몸이 푸주간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상태. 예, 완전히 해체된 상태로 해체되는 상태. 되는 분열 상태. 분열 상태가 바로 이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는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해체되는 분열 상태, 전문화, 분업화, 파편화되면서 푸주간에서 완전히 해체돼서 분열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 죽어 들어간다는 거죠. 죽는다는, 죽음이 몰려온다는 거지. 죽음이, 온몸이 해체되니까 죽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죽음이, 이 분열이 돼가지고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음이 진행되는 상태라는.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완전히 다 잘려져가지고 죽음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이 뭐예요? 마그마가 불이 터져가지고 폭발을 하면은 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폭발하면은 온몸이 터져나가면서 분열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큰 사건들에 대해서 예언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으로 우리가 계속 이걸 이해를 해보면은, 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 에너지가 밑으로 쌓여가지고 밑에서 폭발해 올라갔잖아요. 폭발해 올라오면서 여기를 거대한 동공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비워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비워버리는 거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몸이 찢겨나가고, 비워버린 그것에 의해서 다시, 그러니까 폭발하면서 일단은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폭발하니까 온몸이 찢겨나가는 상태. 온몸이 터져나가는 상태. 그래서 팔다리가, 여러분이 그 몸속에다가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몸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뭐 이슬람 테러 하시는 분이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몸을 던져서 테러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터져 나가면은 뭐 갈갈이 쫙 찢겨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 상태가 몸속에 마그마가 폭발하면서 온몸이 터져나가면서 여기가 뻥 뚫리는 거죠. 뻥 뚫리니까 이 공간만큼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니까, 터져나가는 그런 상태, 분열하는 모양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죽음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화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신화적으로 칼리 여신으로 표현한다. 칼리.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보면 이제 칼리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칼리가 시바의 부인인데, 시바는 부인이 하나지만은 이름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르바티, 샥티, 칼리, 두루가, 뭐 이런 존재들이 다 시바의 부인을 표현해주는 이름인데, 특히 이제 칼리는 어떤 특성이냐면은, 여기 지금 이 검을 쥐고 있어요. 양손에 검을 들고 미친 듯이 칼춤을 치는 거야. 여기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중에 그 분노의 춤을 춰가지고 사람들의 목을 다 따버려. 목을 치고
그러니까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기 이 칼리의 이 허리춤에 지금 달려있는 게 잘려진 팔다리가 여기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머리 대신에 해골들을 여기 주릉주릉주릉주릉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죽음의 여신 칼리의 그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리가 뭐냐면은 우주의 그 어머니, 우주의 여신이 자기가 창조한 것들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생산된 것들,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생산된 것들. 이건 뭐예요? 생산된 것들은 이 칼리의 자식들이잖아, 사실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이 인간들은 그 우주의 어머니의 자식들이야. 인간은. 그런데 왜 칼리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가지를 다 자르고 팔다리를 다 자르냐면은 이 자식들이 이 카르마 윤회 수레밖에 갇혀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야.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들이 이제는 너무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 죽고 싶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의 어머니가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이 자식이 너무 힘들고 이 사는 게 너무 고통이고 괴로워서 죽고만 싶어.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죽고 싶을 때 이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야. 아예 자식을 죽이는 것이 자식들을 죽이는 것이 해방하는 거야. 죽이는 것이 해방이라. 아예 죽여주는 것이 죽음이 해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통한 해방입니다. 죽음을 통한 해방. 죽음을 통한 해방. 그러면 죽이려면 어떻게 돼? 맨정신으로 안 되잖아.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냥 팔다리를 모가지부터 잘라가지고 다 팔다리 다 잘라내서 해체버리는 거야. 그 피를 마시는 거야. 자기가 생산한 자식들의 피를 또 마셔. 그러니까 이 죽음을 통한 해방. 왜 죽음을 통해서 해방시키려고 해?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 카르마 수레밖에 갇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니까 죽음을 통한 해방을 시킬 때 이 안으로부터 폭발을 시켜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안으로부터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잘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푸주간에서 막 칼을 넣어가지고 쫙쫙쫙 잘라내듯이 잘라내는 게 이게 해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해방을 한다는, 죽음을 통한 해방을 칼리가 한다는 거죠. 칼리 여신이. 이게 칼리 여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칼리 여신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죽음을 통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은 자비심이라는 거지,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해방을 해방시켜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죽음을 내려줘야 돼. 죽음을 내려주는 게 자비심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모성이야. 그게 진정한 모성이야.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개념이 칼리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몸을 다 해체를 한다. 그러니까 온몸의 마그마를 폭발시켜가지고 다 해체가 된다. 지금 그와 같은 칼리 여신의 이와 같은 상태 자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지금 지금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파편화가 된다는 것은 푸주간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과정을 지금 거쳐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니체가 이와 같은 칼리 여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이 전문화 분업화 파편화 현상을 칼리 여신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뭐라 그래, 빌려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파편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 지금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죽음을 통한 해방, 그리고 재탄생, 해방과 재탄생을 향한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파편화되고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상들로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분열돼 나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는 해볼 생각인데요. 대강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할지, 여기 전에 이 칼리라는 이 말 자체가 이 여신이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간, 타임. 제가 앞에서 시간 속에서의 의지, 힘의 의지, 창조 의지의 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육체와 정신의 불구 문제를 다루고 우연과 필연의 얘기를 하고 시간과 의지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시간이 바로 칼리 여신이네. 칼리 여신의, 칼리라는 말 자체가 시간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리 여신을 제가 상징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 한마디로 인류 문명의 해책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인류 문명의 해책이다. 인류 문명의 해체가 되는 과정이다. 이 전문화되고 이렇게 분업화되고 이렇게 파편화되고 하는 거는 인류 문명의 해체기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럼 이렇게 해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해체가 되면은 이 해체를 통해서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죽음의 과정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막말로 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재탄생을 하게 된다는. 근데 이런 과정이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재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해방시켰어요. 해방해서 끝나면은 그걸로 안 되잖아. 재탄생해야지 이게 구원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르마 억을 벗어났지만은 그 과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재구성을 해내느냐, 과거에 대한 재구성 작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제는 분업화되고 파편화된 쪼가리들을 다시 재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고만시를 창조해내가는 방향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과거를 우연성으로 보고 이렇게 창조적 의지에 의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을 필연성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